안녕하세요. 윤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셔서 함께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의 분량은 역대하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 4장은 이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기구와 물품을 정교하게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은 이 성전을 봉헌하고 또 언약궤를 옮겨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 찬 그 이야기가 나고요. 6장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전을 위해 또 백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7년이 넘는 기간에 이 거대한 성전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또 많은 인력을 투자한 이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이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은요, 이 물리적인 건축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땀과 수고로 지어진 성전이 이 단순히 어떤 기념관이나 이 박물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 공간 안에 반드시 채워야 할 이 하나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이 공간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기도가 응답받는 곳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또 성도의 이름이 빛이 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이름과 또 명예와 또 계급장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이 공간은 진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 성전을 향해 솔로몬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20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또한 외로운 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참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백성들이 그런 절망의 순간, 절망의 시간을 만났을 때 이 성전 안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성전을 낮에만 보지 마시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 억울하고 답답한 밤에 홀로 찾아와서 엎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런 공간으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꿈꾸어야 할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주일의 축제를 넘어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토로하고 간구할 수 있는 곳, 또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 흘리는 성도의 삶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영혼의 피난처, 회복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지만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은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성전 건물을 뛰어넘어서 시 공간을 확장해 나갑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은 예배당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있는 곳을 향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이 예배당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정말 어떤 제목이든지 와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내보니까, 살아보니까 기도가 답이더라고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더라고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정말 기도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바로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정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라이프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사여구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라이프처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